예, 할렐루야. 잘 보내셨습니까? 못 보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웃을까요? 너무너무 인상들을 쓰고 계시니까 너무너무 제가 쓸 때마다 긴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웃으면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웃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며 하루하루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기에 오늘도 이 현장에 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부르신 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자든 무거운 자든 답답한 자든 오늘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 통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 여호와 이레, 장로님의 기도 내용 중에 있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귀한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덥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 환경 가운데 우리 심신이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시원한 성전에 모여서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절실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립 30주년을 이제 맞이하게 되죠. 다음 주면은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는 생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든든하게 우리가 잘 세워갈 수 있는 교회로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해서 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었죠. 혹시 제목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예, 누구십니까? 예, 이따 저한테 오시면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할렐루야.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첫 번째, 우리 오퍼영광교회는 주님이 세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고백, 바른 신앙고백과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사탄들이 타주고 가는 교회, 막 뛰어놀고 장난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사단이 무서워서 감히 우리 교회에 넘보지는 못한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이 세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성도들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응답받아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교회, 그 교회가 오늘 우리 오포영광교회 주님이 세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신본주의 교회, 반석에 세운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자신이 없는데 어디입니까? 옥포 영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런 제목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과연 아름다운 교회로 보일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을 뛰면서 정말로 슬퍼하는 교회일까? 오늘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우리 옥포영광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서 세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 제목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이 편지 쓴 내용이지요. 데살로니가는 도시는 지금의 그리스도 영토 안에 있는 거고 빌립보 쪽에 약 160km 위치한 마게도니아 지역의 중심 도시 알렉산더 대왕의 그러한 이복 동생의 이름을 따서 붙인 도시가 데살로니가라고 합니다. 당시 이 도시는 약 20만 정도의 큰 도시이죠. 헬라인이 다수를 차지했고 로마인과 동방사람 또한 유대인들로 구성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상업도시고 무역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한 도시죠.
로마와 동방을 잇는 도로가 한 가운데로 뚫렸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위기를 연상하자면 되게 활기찬 도시예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AD 약 51년경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이 이곳에 와서 한 3주 정도, 길게는 7, 8개월 정도 거주하면서 이 교회를 관리하는데요.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과 애정으로 열심히 돌봅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초기부터 핍박이 들어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폭도들을 막 매수해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핍박이 심하니까 교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베레아 쪽으로 피신하십시오 해서 도피시킵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데 거기까지 유대주의자들과 폭도들이 쫓아옵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실라와 디모데라는 사람을 남겨놓고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급하게 빠져나왔던지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과연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아끼는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잖아요.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가서 너는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좀 전하라라고 보냅니다. 소식이 너무 궁금한데 소식이 일찍 전해지지가 않아요. 기다려도 오지 않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가서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도를 하다가 드디어 디모데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큰 충격을 받게 되죠. 나쁜 소식이 아니라 엄청 좋은 소식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잘 지킴으로 바른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성장했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쁨을 표현하고 사랑을 담고 오늘 편지 쓴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너무 기뻐가지고 썼죠. 왜요? 핍박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 들려온 소식은 그 핍박을 능히 이기고 부흥성장하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쁨을 이 아침에 우리도 공감합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과연 어떻게 성장했을까? 바울이 칭찬할 정도로 어느 정도의 성장을 했을까?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오포영광교회, 우리 교회가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가 저마다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 들려지는 교회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로 성장하는 오포영광교회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이번에 잘 준비되어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를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럼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역사란 믿음의 증거, 믿음의 일이란 뜻을 갖고 있죠. 참된 믿음은 가만히 쉬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정체된 믿음은 결코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체된 믿음은 마치 사해바다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해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죽은 바다입니다. 왜 그 바다가 죽었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물을 계속 공급받습니다. 그 바다는. 그런데요, 흘려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물을 그냥 고여놓고만 있는 바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바다에는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은 바다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멘으로 감격했습니까?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때로는 봉사로 흘러가야 되고 헌신으로 흘러가야 되고 전도로 흘러가야 되고 내 은혜가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살아있는 성도라 하는 겁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지요.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참된 믿음은 열심히 일하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바쁘게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바쁩니다. 여유 있지가 않아요. 기도하기에 바쁘고 예배드리기에 바쁘고 전도하기에 바빠야 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유자적하게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바쁘냐? 그게 정답인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도 드려야죠. 주일 예배 드려야죠. 수요 예배 드려야죠. 구역 예배 드려야죠. 또 전도도 해야죠. 얼마나 바쁩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에 모여서 활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환경 때문에 그 바쁨이 조금 멈춰 있습니다. 그럼 누가 바빠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가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도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갈릴리 바다와 같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그 물이 흘러 헐몰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을 받아서 요단강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바다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가 되는 거죠. 요즘 휴가철이라 바다에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타지분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 거제 바다가 좋아서요. 좋아서 많이 와요. 지금 덕포, 학동 오면 좋은데 와서 잘 쉬고 가시면 좋겠는데 또 그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진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과 염려는 있어요. 그런데 왜요? 살아있는 바다니까 찾아오겠죠. 만약에 이 바다가 죽어있고 시커멓게 냄새 난다면 아마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다가 살아있듯이 교회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 교회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봅시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와 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오늘 믿음의 역사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특징이 하나 나와요.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우상을 버렸다라는 특징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이전의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교도들이었어요. 말하자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숭배하는 우상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신앙에 뭐가 시작됩니까? 버리는 게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여러분들 뭐가 시작되었습니까? 나를 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였을 때 이 사도 바울도 역시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버리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5만 교회 1000만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선교 초기에 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려 하던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 걸고 희생하면서 순교자의 피로 이 땅에 기독교를 세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 열매가 맺어진 것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죠. 어떻게 해요? 버림습니다. 목숨 걸고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좋게 달라져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 버렸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버릴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가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움켜쥐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그것을 움켜쥐는 것을 계속 합니다. 참된 믿음은 내 손을 펴서 버릴 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양다리 신앙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말합니다.
세상에 바란 쪽, 하나님께 바란 쪽,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뜨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읽을 때마다 뜨끔뜨끔합니다. 사실은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토해내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가?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은 혹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토해내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가? 형식은 갖추어진 그리스도인이고 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정말로 우리 안에 뜨거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쪽 저쪽 환경 따라서 타협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가? 바로 돌아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답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와 함께 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칭찬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슴치며 애통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시다. 예배를 드림에도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드려야 되고, 찬양을 드려도 감격스럽게 찬양해야 되고, 기도를 해도 무릎 꿇고 뜨겁게 하나님 붙잡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도 달고 오묘한 말씀을 받듯이 습관적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때 그 모습이 흘러가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 불신앙적 요성들을 가감히 버릴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비로소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동안 나의 삶 속에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제하여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가감히 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움켜쥐고 있다면 그 움켜진 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서지 못합니다. 담대하게 용기 있게 버려질 때 그 믿음의 역사는 흘러가면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3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교회는 잘 버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계속적으로 은혜가 흐르고 있는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워진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온 성도가 다시 한번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늘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측정하셔야 됩니다. 혹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는가? 하나님과 너무 떨어지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음료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됩니다. 믿음은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가 지금 신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까마득하게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전하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가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믿음의 역사로 지금까지 든든히 세워가는 거
바로 그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뭘까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흘러가는 은혜의 성도들로 준비되어서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적인 성도들이 넘쳐나며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 그 뜨거운 현장이 우리 교회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뜨겁고 축복받으면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 당연히 축복받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첫 번째 아름다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아름다운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봤습니까? 앞에 보십시오. 그분들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옆에 분 기도 제목 아셔요? 아셔요?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 간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교회, 저 사람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구나, 함께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만나서 안녕하세요 인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집사님은 이런 기도 제목, 이 권사님은 이런 기도 제목, 우리 장로님은 이런 기도 제목, 목회자인 우리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일에 만나서 안녕하세요도 중요하지만은 안녕하세요 그 속에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조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사랑의 수고란 말은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계산기 두드리는 사랑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의 섬김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지요.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줬으니까 너는 이걸 줘야 된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주는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감격해서 주신다면 받으면 감사한 거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모진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그 사랑을 알았으므로 눈물 흘리면서 그들은 사랑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버린 그 자리에 그 예수님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안 그들은 그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는, 목회자인 저는 우리 교회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좋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아니요,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 제가 만난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따뜻한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가지고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표현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뜨거운 사랑들은 다 갖고 있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서로 간에 의지하는 성도를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람 사랑합니까? 본문 말씀, 이 말씀에 있잖아요. 세상에 사랑하시되 어떤 사람? 자기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 밖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되돌려받기 위한 사랑은 그건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할만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도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지요. 사랑의 대표적인 우리 믿음의 선진이 있으면 손양원 목사님을 들 수가 있죠. 그 목사님은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처지인데 그 원수를 양아들 삼아 목사로 세우신 분이고요. 자기 두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 장례식 현장에서 오히려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죠.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철저하게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로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헌신과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들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가만히 편하게 있는다고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 수고는 땀방울이요, 그 수고는 눈물이고 그 수고는 희생입니다.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사랑을 말로만 하는 달콤한 공기만 막 떠도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서로 간에 손잡고 가슴 또한 치유해주며 안아주며 서로 간에 아픈 마음 함께 어루만지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팔은 물론 안으로 굽지만은 안으로 굽는 팔이 아니라 밖으로 펼치는 팔이 되어서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인사 많이 하죠. 조금 짜증나도 참으시고 사랑이 많이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아름다운 교회는 이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의 인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냐면 재림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아울러서 믿음이 왔는데 재림 믿음을 왔죠. 우리도 재림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도 갖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핍박을 하여도 결코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요? 천국 바라보면서 이 환난 가운데에도 소망을 잃지 않으니까 그 교회가 핍박을 이겨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분명히 오심을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동안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천국 소망을 이루는 날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찬송가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제가 있는 건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안과 거기만 있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비록 살아가지만은 나그네 인생이고 우리의 진짜 소망은 저 천국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이 시기에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환경으로 생활 자체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죠. 사업하는 성도들, 장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녀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낙심의 생각으로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바라봅시다. 천국 소망 바라봅시다. 하늘 향하여 영원한 복락 누리는 소망을 가집시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끝내는 하나님의 이루신가 보호하신가 인도하심으로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와 같은 신앙적 행위를 가진 성도들 통해서 끊임없이 기억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흥성장하기를 다 바랄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 사랑에 수고하는 성도들, 소망에 인내하는 승리자들 될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아름다운 옥포 영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교회,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인 우리 사랑하는 옥포 영광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한 마음으로 외칩시다. 아름다운 교회, 옥포 영광교회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